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붓다스쿨에서 금강경 법회를 하고 있고요. 육조대사 구결을 가지고 무득 무설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득 무설이라고 써있지만 무설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득을 공부하겠다 라고 해서 무설을 공부했어요. 왜 부처님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는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 언어, 이 손가락은 진리가 아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을 봐도 내가 보는 그 달이 진리가 아니다. 여기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건 진리를 못 본다는 게 아닙니다. 고정된 진리는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조차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리키신다. 즉 고정된 바가 없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 들어가도 깨달아 들어가는 순간은 전부 다 차별적이다. 그 들어간 무의법 속에서 그 본인의 견처를 말씀하시는 설법은 또 마찬가지로 전부 다 다른 설법을 하시더라. 그래서 사실은 진짜 깨달은 자들의 설법은 차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의법에 들어갔다는 건 공통이지만 그 사람의 성향과 근기와 특징은 다 차별적이에요. 그래서 깨달아 들어간 바도 다르고 깨달은 바도 다르고 깨달은 깊이, 깨달은 넓이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근기가 다 차별적이에요. 그래서 차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도대체 어디에 고정된 공통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공통된 건 딱 하나. 무분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목적이 무분별을 향해 있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3페이지에 원문에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이걸 어떻게 새기자고 했냐면 열애가 설한 것은 모두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가 아니라 열애는 취할 수 없음, 불가취, 말할 수 없음, 불가설을 말한다. 이렇게 새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취법, 불가설법이 부처님 법의 특징이에요. 불가취의 법이고 불가설의 법이 부처님 법의 특징이다. 이걸 한마디로 수보리존자는 무유정법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104페이지 같이 읽을게요. 사람들이 열애가 설법하신 물자와 글귀에 집착하여 무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지혜를 일으킬까 두려워서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다. 열애는 갖가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근기에 응하고 역량에 따르시나니 설하신 말씀에 또한 어찌 정해진 것이 있겠는가? 배우는 사람이 열애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열애께서 설하신 교법만 독송하여 본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마침내는 성불하지 못함으로 불가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입으로는 독송하고 마음이 수행하지 않으면 비법이며 입으로는 독송하고 마음으로는 행하면 무소득을 깨닫게 되니 비법이 아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열애가 설법하신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욕조 스님도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분별은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하게 되는 것,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별의 기능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오프하는 기능이 있어요. 턴 오프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공부를 하는 거지. 분별을 일시 멈춤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분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별이 없어졌으면 부처님 성불하신 다음에 바보가 됐어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묘관찰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묘하게 관찰하세요. 분명하고 아주 깊은 것까지 세밀하게 나눠서 분별 중에 최고로 분별을 잘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라. 분별에 극에 이르려면 무분별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그래야만 아무런 노이즈 없이 명료하게 듣는 거예요. 명료하게 보고. 그래야 명료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은 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무설, 무득이라고 했습니다. 불가설, 불가취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설법이 있는데 그 설법에 불가설이고 불가취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설법이 있는데 왜 불가설이라 그래? 아니에요. 설법의 내용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왜 불가취라 그래요? 불가취면은 우리 어떻게 얻을 거야? 불가취를 어떻게 얻을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걸 어떻게 얻을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걸 얻으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뭘 설명하시는 분이냐면 불가설과 불가취를 설명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설법이 어떤 겉모습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그 의도는 항상 불가설과 불가취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뭐에 대한 약을 주는 거냐면 분별에 대한 약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약의 이름이 무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유식에는 삼성이 있어요. 삼성. 간단하게 공부해 볼까요? 이게 그 하나하나의 단어와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왜 설했는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뭘 설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 만법, 현상은 전부 다 의타기성이에요. 의타기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타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기라 그래요. 연하여 일어난다. 연기. 그래서 현상 모두는 연기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연기적 존재 현상은 전부 다 의타기성이라. 그런데 이 의타기성은 있는 그대로인데 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변개해야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또 집착까지 해요. 제가 집착을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래요? 못 한다 그래요? 할 수 있다 그러죠? 분별을 안 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인간 의식의 특징이에요. 인간 의식의 특징이 분별해서 인식하는 것은 자동이기 때문에 요것은 분별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의. 이 분별이 나중에 선정이 깊어지거나 깨달음을 얻으면 꺼지기도 하거든요. 꺼지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선의 지각과 다른 경험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랑 살 수가 없어. 다른 걸 보니까. 다른 걸 막 봐요. 막 안 보는 거 막 봐. 그럼 같이 무서워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맨날 헛소리를 해요. 그럼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만 예스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살겠냐고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변개는 그냥 내비두는 건데, 집착하는 것은 왜 줄이고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얘는 시킨 애가 아니야. 인간 의식의 특징이 요거는 동시, 자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자동이 아니에요. 얘는 원래 자동이 아닌데 우리가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훈습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를 그렇게 길들인 거라. 원래는 명료하게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안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훈련을 한 거냐면, 분별을 했으면 분별한 것이 이거는 좋은 거다, 저것은 안 좋은 거다, 그저 그런 거다, 호, 오, 무기가 아니 호, 오, 평등. 호, 오, 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고 하는 집착하는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몇 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다잖아요. 30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몇 겁 살았어요? 무시일에 우리가 뭘 훈련한 거냐면, 구분한 것은 집착해라. 이걸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종 중에서도 특히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가지고 있는 육군의 체계는, 변개는 자동이다. 그런데 소집은 이게 의도치 않았는데 저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훈습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역행하면 훈습을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성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의타기의 현상을 보는데 변개가 소집이 사라지면 그것을 원성실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얘는 뭐라고요? 분필인데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의타기성이라니까요. 근데 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은 분필 보세요, 상분 보세요. 걔는 뭐라고요? 변개 소집성. 근데 변개 소집성이 사라지고 얘를 봐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원성실성.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면 훌륭하세요. 아니, 왜?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면 훌륭한 거죠. 근데 요 변개 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법과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건데, 육조해능 스님은 법과 비법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수행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입으로는 독송을 하는데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달을 본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법이 아니다, 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입으로 독송하는데 마음으로도 행하면, 이건 뭐냐면 입으로 손가락을 독송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달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무소득을 깨닫게 되니, 무소득이라고 하는 건 집착 없음을 깨닫게 되니, 그러면 그것은 비법이 아니다, 비비법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광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정리할게요. 105페이지. 비법이란 단지 독송하고 해설할 줄만 알고 이치와 같이 받들어 지니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드시 사리가 원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곧 이는 비법과 같다. 비비법이란 이사가 무해하여 본심을 깨닫고 이치와 대상이 상응하여 마음이 머무는 것이 없는 것이다.
열애가 설한 법은 모두가 취할 수 있고 설할 수 있어. 법이든 법이 아니든 모두가 뜻과 같다. 열애가 설한 법은 모두가 취할 수 있대요. 가취고. 그리고 설할 수 있대요. 가설이래요. 집착 없음의 마음으로는 설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치 불가설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가취고 불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이 생각하시냐면 무유정법 할 때 고정된 법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된 법으로서 취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설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로 취하는 법은 설합니다. 임시로 취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이 올라요.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할 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똑같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 먹을 수 없는 걸 불가치. 그 증상이 있을 때 잠깐 먹을 수 있는 걸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설. 근데 매번 똑같이 그거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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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일부러 새기는 것도 자꾸 다르게 새기려고 하는 이유가 할 수 없다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할 수 없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고정된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뭐 하려고 그랬냐면 비법, 비비법이죠. 비법, 비비법을 두 분 다 뭘로 설명을 하시냐면 수행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손가락 배웠으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거는 뉘앙스가 손가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달을 봐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을 보는 건 잘못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못이냐면 손가락만 보면 잘못이죠. 그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으로 추적을 해볼게요. 자, 달을 봐요. 근데 달을 보려면 먼저 뭘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되죠. 그런데 손가락도 못 봐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손가락 다 봐요? 육조구결 읽어보세요. 이거 이해가 돼요? 손가락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잖아요.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보는데 이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보여요? 그냥 해석 자체가 안 되면.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하는 거냐면 손가락을 보는 거라 손가락을 보고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신이라 그래요. 받아들인 내용을 잘 공부를 해야 아 이게 저걸 보라는 얘기구나라는 방향을 보겠죠. 그걸 해라 그래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손가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손가락 보는 공부라. 우리가 지금 달을 보는 공부 안 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달을 보는 그런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근기가 뛰어나신 분들이 자기의 견처로 달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의도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손가락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문자라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 이걸 보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달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달을 보고 시작했어요. 자, 봐보세요. 손가락에는 무분별을 담을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그리고 방향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고정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이해한 바가 고정된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걸 보라는 거구나 그리고 달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달이 자기가 보는 게 의탁이성이에요? 변개소집성이에요? 아직 변개소집이잖아요. 아직 분별해서 집착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뭘 빼라고 하냐면 소집, 집착을 빼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집착을 빼고 보는 걸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달을 보고 달을 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달을 잊어야, 달을 잊는다라고 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있고 달이 있으면 그러면 분별이에요? 무분별이에요? 분별이죠. 근데 달을 잊으면 언제 잊어야 된다면 본 다음에 잊어야 돼요? 안 봤는데 잊으면 안 되고 안 봤는데 잊으면 안 되고 본 다음에 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달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본 게 아니라 내가 진리가 된 거죠. 왜냐면 무분별이 진리니까. 무분별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게 아니라 보는 건, 자, 보는 건 주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게 분별의 세계잖아요. 근데 무분별의 세계에 가면 주체가 없거든요. 주체가 없어요. 그냥 경험만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는 뭐라는 거냐면 아 이걸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명료하게 알았다면 거기에서 집착을 빼면 분별이 줄어들고 사라지면 그러면 이것을 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얻는 바가 뭐냐면 불가설이고 불가치라는 거예요. 이 불가설, 불가치가 무슨 뜻인가? 무분별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냥. 말에 쏙지 말아야 돼요. 아니, 말을 이 상황에서는 이 단어, 저 상황에서는 저 단어, 저 상황에서는 이 단어를 말하는 건 부처님께서 너희 헷갈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과 근기 따라서 사람들이 이 단어로 설명할 때 감흥이 오는 사람이 있고 이 단어로 설명할 때 감흥이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단어로 설명할 때 감흥이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용수보살이 중도를 설명하고 싶었다니까요. 용수보살은 공론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용수보살은 중도론 또는 중관론을 설명하신 분이에요. 중론을 설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론, 중관에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 쌍의 팔불중도라. 이 네 가지 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적인 이분법 네 가지를 꼽은 거예요. 그러면 팔불중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요약하면 이분법이잖아요. 이 이분법을 벗어나서 중도를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중관 초입에 보면 제자가 물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스승께서는 이분법을 떠나서 중도를 보자라고 하는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사현정이라 그래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삿된 의식을 깨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법, 분별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네 쌍이나 말씀하셔가지고 저를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세요. 너는 이 쌍, 이 쌍, 이 쌍, 이 쌍 중에 뭐가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보세요. 너는 이 쌍, 이 쌍, 이 쌍, 이 쌍 중에 뭐가 이해가 되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마다 이해가 다 달라요. 무위에 들어가는 것은 차별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는 천수경 공부하고 신심이 생기고 누구는 금강경 공부해야 신심이 생긴다니까요.
왜 붓다스쿨은 보리심 공부하면 교과서가 한 권이지 5권이나 했느냐? 이유는 다른 게 없고 5권 다 버겁게 공부하시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들지 알 수 없으니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근기에 맞는 걸 자기의 중심 텍스트로 삼고 나머지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기 위해 선택하셔야 되는 모범 답안들을 같이 격가지로 넣은 거라.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냥 무분별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 무분별이 중도고요. 그리고 이 중도가 연기고요. 이게 공이고요. 또 무슨 단어들이 있어요? 진열을 본다 그래요? 참나라 그러나요? 해탈한다 그러죠. 열반에 든다 그러죠.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 무분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의 다양한 입체적인 효과들이에요. 그 단어들에 자꾸 쏘으면 안 돼요. 그냥 뭘 말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무분별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분별로 나아가는데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러니까 이제 배웠잖아요. 아,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겠다. 그러면은 아, 손가락은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봐야 그 손가락을 보고 달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또 배웠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 어디야? 여기.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달을 잊는다 그랬더니 아, 달을 보고 잊는다. 멋지다. 그래가지고 자꾸 잊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순서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순서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뭐부터 하는 거냐면 일단 손가락을 명료하게 해석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료한 해석, 이게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자기화하는 걸 이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보를 충분히 먹고 자기화가 되면 흘러 넘쳐. 그게 뭐냐면 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약을 계속 먹으니까 나는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먹었어. 그랬더니 분별이 점점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내가 꼭 알고 먹어야 분별이 사라져요? 아니면 모르는데 계속 먹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꼭 그런다니까. 뭐로 가든 도로 가든 깨달으면 되지. 꼭 내가 해야 돼. 제가 얘기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한다? 조건이 한다. 그냥 조건이 갖추어지면 수행이 성장하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야, 내가 치열하게 해야,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을 갖추면 그 일어나야 되는 기하는 현상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법과 비법을 왜 얘기하셨는가? 앞에서 아인, 중, 수상 얘기하셨죠? 거기에 법상과 비법상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냐면 존재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그른 가르침인가, 그 다음에 깨달은 진리가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구분하는 법,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상 중에 비법상, 그 다음 비비법은 2번 했으니까 법상인 거예요. 그걸 수행 방법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5페이지에 일체 무위인 것으로 증거함.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든 성현들은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부처님에 대한 불신관이 앞에 있었잖아요. 불신관 이후에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성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금강경에는요. 부처님 당시부터
후 500세 보살승 운동이 펼쳐지는 그 기간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주요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핵심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왜 다루고 있냐면 소재로 쓰려고. 왜 소재로 쓰냐면 관심 있는 주제로 반야를 얘기해야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게 비유설법이거든요. 근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관이에요. 성인관. 성인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성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스승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부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뭘 오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봐보세요. 바깥은 얼마나 이게 명료한지 알 수가 없어. 수학 선생님 그랬으면 선생님 이랬을 때보다 훨씬 명료한가요? 명료하지 않은가요? 자, 선생님 그랬을 때는 선생님은 다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수학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한자를 물어봤어. 몰라. 에이 선생님, 에이.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PT 선생님이라. 근데 PT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금강경을 물어봤어. 모른다고 선생님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누가 스승이고 누가 성인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처님 당시부터 그 성현관을 받아가지고 발전시키고 있는 파트가 금강경의 한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 주요 주제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체 현성은, 일체의 현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의 무의차별.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공통은 뭐냐면 무의라. 그런데 나머지는 다 차별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앞에 했었던 예를 들면 무의에 들어갔으면 이제 이 사람은 스승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스승은 무의에 못 들어갔어도 스승일 수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현성의 자격이 뭐에 의해서 생기는가? 무의에 의해서 생긴다. 근데 이 외에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 아니구나. 다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다르다. 제가 빛으로 이 단어 자꾸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틀렸다, 다르다 이거 자꾸 구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비난받아야 돼요? 안 비난받아야 돼요? 내가 국어 선생님인가? 내가 국어 선생님인데 이걸 계속 틀려요. 그럼 비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발음이 틀리는 거잖아요.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이 세 가지 제가 발음 계속 틀리거든요. 이건 틀리는 거 맞는 거죠? 잘 떴다. 계속 틀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비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아나운서면 비난을 받아야죠. 그리고 고쳐야죠. 이렇게 공통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무의.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사실은 다 성현의 영역에서의 자격 요건으로 논외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성현을 따질 때 딱 하나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무의. 그 외에 선정을 얼마나 했는지, 신통이 있는지 없는지, 태어났을 때 성격이 어땠는지, 과거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따지면 어떻게 앙굴리마라가 성현이 됩니까? 연쇄 살인범이. 그런 것 따지면 어떻게 앙굴리마라가 성현으로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현으로 존중을 받겠어요. 인정받는 것과 존중받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요? 현과 성은 달라요? 현과 성은 달라요? 현인이 있고 성인이 있어요. 불교 내부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성인은 누구냐면 성문들이에요. 그리고 현인은 독각들이에요. 독각, 연각이라고도 하죠. 독각, 연각들은 뭐를 필수로 안 하냐면 계율을 필수로 안 합니다. 그래서 성문은 무조건 계정에 사막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디 내놔도 세인트라. 신구이 삼업이 잘 닦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세인트로 인정을 할 만해요. 그런데 이 독각들은 계율이 잘 닦여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본래의 특성들, 성품들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거친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성문의 길, 아니 성인의 길을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인의 길을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인. 현인의 길을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지금 트렌드가 바뀌는 중이라.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새로 출가하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딱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 스님들 중에 중간 기둥쯤 되는 때거든요. 근데 제 밑으로는 제 세대 전후부터 제 밑으로는 이 길을 많이 가는 성향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보다 위에 있는 스님들은 대부분 다 이 길을 가는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스님들이 우리 후배들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스님들은 힘이 없대. 그렇게 수행해가지고 나중에 힘이 있겠냐. 이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야바람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비심을 중심으로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좀 자비심이 있고 유해요. 그런데 반야바라미를 중심으로 하고 선정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그 다음에 활발한 걸 넘어서 거칠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불도초처럼 막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옛날 스님들의 특징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졌어. 하지만 한 분 한 분 보면 누가 봐도 요즘에는 좀 이분은 공부 좀 하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게 티가 나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현, 성은 지금 보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인도 다 차별이 있고요. 또 성인도 다 차별이 있어요. 성문들은 대부분 성인이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차별이 있느냐? 으뜸만 쳐도 80으뜸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으뜸경 보면 그 차별을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이렇게.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모든 성인들이 다 차별적으로 깨달았는데 그걸 범주화하니까 몇 가지가 나왔냐면 80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범주 중에 이 그룹 중에서 으뜸은 이 사람이다. 이 그룹 중에서 으뜸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준 게 80으뜸을 설하는 으뜸경입니다. 얼마나 차별적인가? 현인은 더하다. 그래서 항상 현성을 평가할 때는 절대로 다른 거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뭐 가지고 평가하는 거냐면 무의. 근데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 무의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무의 가지고 평가를 못 하겠으니까 격가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가지를 봐가지고 평이 안 좋은 분이 있어. 그런데 전문 수행자들끼리는 그분이 굉장히 평이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전문 수행자들은 격가지는 아무것도 안 봐요, 차별은. 뭐만 보냐면 무의가 얼마나 깊은가.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기준을 왜 알아야 돼요?
스승이나 스님들 평가하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의 단 하나인 외길이에요. 우리는 뭘 배우고 뭘 중심으로 길을 나침반을 잡아가면서 가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무의의 길, 요것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모르니까 자꾸 스승, 성현을 평가하는데도 격가지를 가지고 사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또 그걸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해요.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새. 가야 되는 길은 외길인데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외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외길이요. 무의, 그리고 오늘 공부한 단어로는 무분별의 길을 가더라. 주석 63번에 보면 일체 성현은 대승불교에서 사면과 십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면은 십주, 십행, 십회향이에요. 십성은 초지에서 십지까지, 그러니까 십지를 얘기하죠. 그러면 일체 성현을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살 40위를 얘기한 겁니다. 십시는 성현이라고 지금 안 친 거예요. 십주, 십행, 십회향, 그리고 십지까지. 그러면 40단계의 수행 단계, 보리심 수행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을 지금 성현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 정의는 금강경에서 한 거예요? 육조 스님이 한 거예요? 아니면 주석 단사람이 한 거예요? 주석 단사람이 한 건데, 주석 다신 분이 뭘 보고 하셨는지 지금 정확히 얘기를 안 하셔서. 아니에요. 화엄경을 똑같이 봤어도 제가 주석을 달면 십신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화엄의 용어를 썼을지 알 수 없으나 이게 지금 누구의 견해인지가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견해로 가야 돼요? 분명하지 않은 견해로 가야 돼요? 분명한 견해로 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상무상분에서 나오는데, 금강경에는 이미 성현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안 배워요. 이제 금강경은 대승불교가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후반에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배운 거 말고 근거들이 경전을 보다 보면 눈에 띄어요. 되게 눈에 많이 띄어요. 대승경전이 수없이 많지만 중요한 경전들 중에서도 정말 초기 불교의 성격과 유사한 형식, 비유, 그 다음에 단어, 개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냥 당장 성현을 사상 8배로 두고 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대승불교면 성현을 사상 8배 아라한의 이 성문의 이 독과를 두고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보살의 52위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보살의 52위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죠. 근데 금강경엔 보살의 52위가 없어요. 뭘 가지고 설명하는 거냐면 초기 불교의 사상 8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8배는 뭐였냐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내 대한, 향과 과예요. 수다원 향이라고 하는 건 수다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좀 좁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나요? 좀 너그럽게 넓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나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수다원 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중생이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는 윤회하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명료한지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성인의 길, 무아를 깨쳐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수다원을 향하고 있는 수다원 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다원 과부터는 이제 명료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의심, 두 번째가 계금취견, 그리고 세 번째가 유신견을 끊으면, 이 족쇄가 풀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수다원 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것이 끊어진 만큼 뭐가 끊어진 거냐면 분별이 끊어진 거죠. 이것이 끊어진 만큼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무위에 들어간 거죠. 이것이 끊어진 만큼 뭘 알게 된 거냐면 무아를 알게 된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그래서 지금 이 족쇄의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성인은 무위에 들어가는 이들이 성인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다음 때는 뭐가 끊어지냐면 거친 분노와 거친 탐욕이 끊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때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래요. 줄어들기 시작한다? 무슨 뜻이냐? 수다원 과를 얻어도 무아를 깨치기 시작해도 거친 분노와 거친 탐욕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성향 그대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논쟁 되게 많았거든요. 수다원과를 얻었다면서 왜 저렇게 거칠어? 수다원과를 얻었다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수다원과를 얻었다면서 왜 자꾸 저런 악습들을 반복하지? 이거 전부 다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성현의 자격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만 오직 무의를 가지고 성현을 평가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자꾸 차별을 가지고 성현을 평가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왜 이게 가능하셨냐면 그 사람이 의심이 끊어졌는지 계금취견이 끊어졌는지 유신견이 끊어졌는지 거친 분노, 거친 탐욕이 줄어들고 끊어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자기는 깜깜무소식이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을 알려드리는 건 남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기준을 삼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무의를 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자세하게 표현할 때는 의심이 줄었나, 계금취견이 줄었나, 유신견이 줄었나, 거친 분노, 거친 탐욕이 줄었나 아닌가,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 공부가 성과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자꾸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 의심을 할 때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안 해요. 뭐 가지고 하냐면 이 10가지 족쇄, 이것을 얼마나 끊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무위에 들어간 깊이와 끄는 개수에 따라 비례한다. 그래서 사상 8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이 사상 8배의 차별조차도 만 가지 차별은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이런 성향. 그래, 당신은 이런 습성. 그거 버리라고 안 한다. 다 인정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자격을 논하는가? 무위법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자격을 논한다. 무위법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이름이 다 달라지더라.
그래서 성인에 대한 관점을 지금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무위차별이라, 이렇게 무위법을 가지고 차별한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뒤에 106페이지에 보면은요, 첫 번째가 바로 무주. 육조 스님이 무위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하셨어요. 첫 번째 뭘 연습한다? 무주를 연습한다. 그러면 무주가 무상을 낳는데요. 무주가 무상이 된다. 무상은 무엇이 되는가? 무기가 된다. 여기서 기는 기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의도가 옅어진다는 뜻이에요. 의도가 옅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도가 옅어지면 그 다음에 무멸로 간다. 의도가 옅어지면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멸할 것이 없어져요. 무멸로 갑니다. 그래서 무멸로 가면 무애가 된다. 걸림이 없어진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오늘 두 가지 수행의 길을 본인 나름대로 정의하고 순서를 밝히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주를 수행해서 무상을 알고 이 무주상의 힘으로 무기, 의도 없음을 훈련하고, 이게 뭘 훈련하는 거냐면 무의를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멸의 경지에 이르고, 그러면 이 무기와 무멸의 힘으로 무에 자유로워진다. 이 부분까지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무득무설분을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 정신의 특징, 법의 특징. 어떤 법을 설하는가? 불가취법을 설하시고 불가설법을 설하신다. 부처님의 법은 불가취법이고 그 다음에 불가설법이다. 못 얻어서 불가치가 아니에요. 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가치와 불가설을 설하신다는 뜻입니다. 무분별을 설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새기는 것 자체를 거기 다시 새겨 놓으시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취할 수 없고 설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취할 수 없음과 설할 수 없음을 설하신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무등무설분에서 부처님 정신의 특징을, 법의 특징을 오늘 공부했다 라고 정리하고요. 혹시 몰라서 높아심에 걱정을 한번 하면 무득무설분이라고 했다고, 이 무분별이라고 했다고 분별 없음에 도전하지 마시고, 분별은 특징이니 분별을 하시되 소집, 집착하지 않음을 훈련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무득무설분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의법 출생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